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고린도서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거의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자, 성경에도 청함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3절 19절을 보면 오직 오늘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이랬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 마음이 우리 몸 속에 다 부드럽죠? 뭐 간도 심장도 다 부드러운데 이 암이 생겨버리면 이 굳어버려요. 세포가 굳죠. 굳고 죽고 석회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그게 온몸에 퍼져서 결과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완고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완고하는 자는 사실은 가난 복지에 못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유혹의 그 죄의 유혹을 받아서 완고해졌다고 말합니다. 사탄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해서 선악과 따먹고 결과적으로 정령 죽게 했잖아요.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그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게 바로 나만 장군입니다. 문둥병,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인데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라. 그 말을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보낸 종이, 꾀죄죄한 종이 한 말을 듣고 아주 그냥 나만 장군이 아주 화를 냈어.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자기 나라 아르발 강이나 이런 강들이 넓고 깨끗하고 좋은데 이 조그마한 개울물 같은 요단강에 몸을 씻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멘 하고 하면 돼요.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고 또 자기가 참 문둥병에서 해방되는 참 놀라운 은혜를 받죠.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자기 생각하고 딱 이렇게 부딪힐 때 이제 우리 마음이 이제 생각이 완고해진다는 거죠. 만일 이 나만 장군이, 이 문둥병자 나만 장군이 끝까지 완고했으면 그는 그냥 문둥병에 걸려서 죽었을 것이고 분한 마음을 갖고 했어요. 그러나 그의 나만 장군의 훌륭한 점은 이 완고했다가도 금방 생각을 바꾸고 부드러운 마음, 종들이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키는데도 그 문둥병 고치라고 했던데 그 몸을 7번 잠그는 게 제일 쉬운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각에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도 어려우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쉬운 방법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자기 나라로 멀리 가서 뭐 소떼와 양떼 뭐 그냥 그런 낙타를 타고 뭐 이렇게 오고 사람들 얼마나 멀리 가요.
근데 가까운데 요단강이 비록 너희들의 강보다는 못 오지만은 근데 그것도 뭐냐면 자기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꼭 자기 강이 넓으니까 거기에서 낳는다는 뭐 없어.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지금 순종하면 믿고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 근데 처음에는 마음을 완악했다가 다시 이제 생각을 돌이키. 우리가 이 생각을 돌이키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그냥 공이 나가버리면 아이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발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굳어버리면 안 해요. 그 아프리카 사람이나 이 브라질 사람들이 몸이 유연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공을 잘 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자, 히브리서 3장 13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세하신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가난 복지를 차지하고 나아만 장군처럼 처음에는 이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완고한 생각을 다 이렇게 바꿔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몸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다고 말해요.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몸이 부드럽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 아래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들 어때요? 막 싸우다가도 막 그러다가도 막 해하고 나중에 금방 용서하고 또 하야고 또 놀잖아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어때요? 한 번 화나면 그냥 꽹해서 말하자면 고분해진 마음으로 오래 가지고 있으면 화합할 수가 없죠. 화합 안 하면 물고 뜯고 하면 서로 망한다고 그랬죠. 자,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을 경록케 하지 않아야 한다. 시작할 때 초심의 마음을 끝까지 잘 유지해야 된다. 그 어린아이였을 때 마음. 첫사랑.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첫사랑.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상대에게 맞춰주고 서로 상대를 이제 위해서 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이제 결혼하면 그 사랑이 식어짐으로 마음이 굳어버려서 고집을 새기고 자기 주장하고 앉으려고 그러고 끝까지 이기려고 그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가정이 파탄나서 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불행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떠오르고 화나더라도 딱 한 5분, 10초만 참아도 돼. 10초를 못 참고 브르르 해보니까요. 신장 해놓고는 또,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나는 뒷것은 없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화낼 것 다 내고, 남 상처 다 누고, 다른 사람은 얼마나 뒷것이 많아요. 후유증이 많냐고. 자기는 다 쏟아부었으니까, 뒷것이 없지. 뒷것이 있습니다. 자기만 뒷것이 없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면 결과적으로 귀한 사람을 하나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졌다.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뿌려진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씨를 뿌리듯이 시체가 널브러졌다 그 말이죠. 마음이 강팍한 것이 문제입니다. 조금만 자기 생각과 다르면 배신하고 의리를 저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을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주님이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순종하라. 완고하여 광야에서 망한 자들을 기억하라고 지금 여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하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우리가 같은 실수를 보면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그 복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자, 다음에 성경 구절을 읽고 어떤 상황에서 원망 불평을 하는지 정리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14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수르 광야 참 보면 우리 그동안 배웠죠. 그래서 다시 복수해요. 수르 광야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이 없었다. 참 사실은 저도 이 시내산 가봤지만은 광야에서 정말 목타요. 또 아프리카도 가봤지만 목탑니다. 아프리카의 말라유라는 지역을 갔는데 이 우기 때 물이 내려가지고 그것을 웅덩이에다 파대. 그리고 수수대를 이렇게 덮어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물이 쫄잖아요. 그 더운 지방이니까 위에 수분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이 새까 모양 그냥 말하는 그런 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먹을 수가 없어. 근데 그걸 가지고 밥도 해 먹고 그거 가지고 차도 마시게 한다 그거죠. 그래서 이거 얼마나 목탄데 그걸 마시려 때 짤 때 마시지 말라는 거. 이제 그것을 쳐다본 여자들은 못 마시게 해요. 아이고 물을 안 마시고 나왔더니 얼마나 목이 탄지. 이 사막에 우리가 갈 때도 그냥 물이 말아서 언제 주유소 나오냐고. 그냥 주유소도 조그마한밖에 안 해요. 주유소가 얼마나 차도 없으니까 주유소가 많을 리가 없어. 휴게소죠. 주유소 겸 휴게소 갔더니 조그마한 콜라 병 한 번. 참 그거 한 병씩 마시는데 그냥 꿀말 같아. 얼마나 물이. 그래서 성경에 냉수한 거를 준 것도 우리 주님이 그 상급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물이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마라에서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함으로 원망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데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많죠. 자, 그런데 그 반석에서 샘을 내서 마시게 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방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그들을 괴롭혔던 바로 왕과 그 군대들을 그들을 죽이려 했던 군대들까지 다 멸한 문제를 해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목자시고 인도자시니까 지금 쓴물이 나오지만 또 모세를 통해서 쓴물이 나왔네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다 던져서 이제 다시 단물이 돼서 마시게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쓴 잔을 마셨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내려오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먼저 입으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조용히 입 다물고 하나님을 믿고 나오라는 거죠. 출애굽기 16장을 1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현중에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대해 우리가 애굽의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로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느냐. 자, 이 양식이 떨어져서 그동안 양식이 떨어져서 배고픈 거 참 목마른 것도 못 참고 배고픈 것도 우리가 참기 어렵죠. 근데 이 신과에게는
양식이 떨어졌어요. 자, 우리가 배운 대로 그 수르 광야에서는 기대가 끝나는 거예요. 단물을 원하고 시원한 물을 원하는데 쓴 물이 나왔다. 기대가 끝나는 것은 십자가를 적용하라. 다시 말하면 그 업그레이드라는 거예요.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이제 유치원 다니는데 그냥 어렸을 때는 장난감이나 가지고 놀아. 근데 이제 학교 가면 이제 엄마가 안 돼! 너 일찍 자! 일찍 일어나! 그래서 고난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 고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기대가 어른하고 이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유치원을 다녔던 것에서 초등학교로 올라가고 중학교 가라는 업그레이드, 하나님의 기준으로 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라 그 말이에요.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먹을 것이 떨어졌어. 이것도 고난이요. 근데 그 고난이 뭐냐면 그동안에 먹을 것을 제공한 것은 바로왕이고 또 노예 생활하면서 감독자들이 먹을 것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바로가 주었던 애굽에서 주었던 그때 가마솥 때 떡 뭐 종들이 무슨 가마솥 떡이나 먹었겠어. 주인들이 먹었을 때 구경이 났겠지만 그러니까 이 몸은 지금 그 출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늘 옛날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믿었으면 앞을 바라보고 가고 가나안 복지에 소망 두고 그 목자이시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옛날 뒤를 마음의 뒤에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세상에 있어. 이것이 광야의 고난의 이유란 말이에요. 자, 그때 하나님이 또 공급자 되신 하나님. 이제는 바로왕과 감독자가 주었지만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 이제 홍해에서 옛사람 죽고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내가 책임진다. 이제는 바로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 성부 아버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때는 이 광야의 두 번째 고난에서는 공급자 되신 아버지께 나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올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는데 또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어요. 자, 보세요. 자, 4절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자,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이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안식일 날은 이제 일 안 해도 되고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니까 그 전날에 이틀을 줘. 매일 준 것은 너무 욕심부려서 물질의 욕심만 바라보고 이제 많이 쌓아두면 벌레가 생겨서 그냥 그 벌레 청소원이라고 고생만 쭉 하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1년치 주면 좋을 것 같지만 쌓을 것을 놓으면 364일은 기도 안 하고 그 전날이나 겨우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라는 것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주의 주잖아요. 아버지가 왕인데 뭘 걱정할 거 있어. 그냥 알아서 내일 거 주고 모레 주고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죠. 자,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40년 동안 안식일에 안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안식일에도 준 거나 전날 이틀 주었으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주었는데도 끝까지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그것이 제때로 안 내리면 안내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광야의 훈련은 첫째 수르 광야에서는 기대가 어났을 때는
십자가를 적용하고 우리가 업그레이드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렵고 힘들죠. 여러 가지 뭐 물가도 오르고 요즘은 뭐 가스비도 올라갔고 벌써 난방비도 우리도 사무실도 지금 올라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만 공급자이신, 올랐어요? 그럼 하나님 더 주시면 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기도하라는 거죠. 자, 아침에는 그 다음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유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 영광이 이제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자, 12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니라. 신광야에서 이런 양식이 떨어질 때 원망했는데 내가 원망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면 다 들으세요. 자, 인공위성에서 이 카메라 사진 찍으면 이 탁구공만 하는 적은 것도 다 찍으면 돼요. 또 음성도 다 듣는다고. 우리가 말. 무서우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고 말이요. 그래서 절대 우리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 어떤 어려움이도 욥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하나님 찬양을 받으라고 그 입으로 원망하지 않았다고 욥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자식 잃어버리고 자식들 잃어버리고 이 낙타, 소떼, 양떼 다 잃어버리고 종들도 잡히가 죽고 얼마나, 그리고 모은 병들고 불평하고 원망이 많지만은 그는 입으로 원망. 절대 우리는 입으로 부정적이나 원망하지 말아요. 자, 입으로 말을 하면 제일 먼저 듣는 게 내 귀가 들어. 그러면 모든 세포가 힘을 잃어버려요. 내가 할 수 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세포는 그냥 순종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민수기에서 보면 이 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했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로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게 돌았다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복지를 안 가고 돌았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바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으면 그 아락 자손이나 그 레피dim 장사들이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고 아직 군대 훈련도 안 돼 있고 가서 전쟁터에서 패해버리면 어떻게 했어?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자식이 병신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갑시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리신 거예요. 신명기 8장에도 보면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내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에게 벤츠차 사달라고 하면 재벌 아버지가 얼마든지 사줄 수 있어. 근데 아직 어린아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줄 수 없어. 또 면허증도 없잖아.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거예요. 나도 벤츠차 사달라고 기도해야지만은 아버지는 더 사주고 싶단 말이에요. 아들이 딱 운전하고 뒤에 앉아있는 그런 좀 재미도 좀 가지고 원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복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탕자처럼 멀리멀리 갈고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칼이 주어지면 안 돼요. 주부에게 잘 가정주부가 칼을 가지고 식칼을 가지고 다 요리를 하죠. 어린아이는 손만 빈다고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을 받을 만큼 그렇게 인격이 준비되고 신앙이 준비돼서 그 복을 받아도
타락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사치하거나 방탕하지 않고 더 멀리 가버리지 않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기 좋고 형통하고 그러면 성경 공부도 잘 안 하고 기도도 잘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지자랑이나 하고 성공 이긴 하고 뭐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끔씩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서 말씀으로 나오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숙해서, 그래서 성숙을 하면 말씀과 이 기도, 이 어려운 때는 말씀을 좀 많이 읽고 이렇게 좀 유튜브 들어가서도 좀 많이 배우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그 중국말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여러 권 지금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 들으세요. 듣고 해서 그래서 성숙하면 이제 얼마든지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더 많다 그 말이에요. 복을 주고 싶은 것은 부모의 소원이 받고 싶은 자녀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성숙하라는 말이에요. 자격만 갖추라고. 우리를 어느 정도 높이냐, 우리를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의 위치까지 높이기를 원해요. 높아지고 부유하게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나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 또 생명까지 백성들을 내놓는 그런 자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받아서 타락하고 범죄하지 않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셉처럼 종살이, 감옥살이 바로 총리를 안 올리고 종살이, 감옥사는 것은 첫째 겸손하게 낮아지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형들에 대한 미움을 돌이켜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고, 셋째는 높은 절에서 교만하든지 계속 다음 때 총리를 한다든지 뭐 해갖고 뭐 후대를 해서 재산 증식이나 높아지려고는 걷다운 이 세상에 그런 총리가 아니고, 이제 창고를 많이 지어서 애굽 사람 또 자기 조국 이스라엘 사람 그 근당의 온 세계 사람을 다 먹여주는 복에 그는 생명의 부양자가 되는 그런 인격이 되게 하려고 종살이, 감옥살이 훈련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이 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이 들으셔요. 들어서 감사해야 돼. 감사하면 더 주시. 자,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불같은 시험과 불을 사르는 같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자, 그리고 이제 백성이 모세에게 불을 주짐으로 모세의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또 우리가 잘못해서 불같은 시험과 어려움 당해서 또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참 또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자, 악한 말로 원망함,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 사람들이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주신 땅은 젖과 뿌리는 땅이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다고 했을 때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료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지치 않는 판박한 양옥집, 여러 가지 살림 도구, 그리고 소와 양과 염소 떼들이 다 있었고, 파지 않는 우물이 있었고, 그 많은 맛이 있는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과일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하나님만 믿고 감사하면서 가면 가나안 복지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광야에서 훈련 기간이니까 이제 잘 참고 저 가나안 복지의 소망을 삼고 살듯이 우리도 하나님 저 천국을 소망 삼고 살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를 힘쓰고 주님이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로 축복을 나누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라를 훈련시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또 더 귀하게 쓰시라는구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 훈련을 받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궁핍합니다. 그러나 공급자이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이제 마라에 쓴 물이 나와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이제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더 성경 많이 읽고 또 더 한가해졌으니 더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